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초반에 그만 이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TV에 보니까 이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안 다루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서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든 치료하고 또 이제 더 이상 이게 전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의료진들이 쏟아부은 그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참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 벌라고 말이지 이렇게 환자들을 막 돈처럼 생각하고 이런 나쁜 의사들도 많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보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보니까 몇 날 며칠 심지어는 몇 달 집에를 가지 못하고 보니까 이 어린 갓난아이를 떼어놓고 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여러분 상상해도 얼마나 힘든지 이 완전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한겨울에도 이게 온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더라고요. 2시간을 견디질 못한다고 나오면 또 다시 갈아입어야 되고 전부 다 여러분도 방송에서 봤지만 이 마스크를 한 대가 다 이렇게 살이 짓무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충성된 사람들이다.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세계의 모범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외국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을 하나 채용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찾느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는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보니까 착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면 첫째로 착한 사람이라 해요. 착한 사람. 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없나, 불순물이 없나, 정말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착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이 착하다는 것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게 보면 이제 굿 디저, 영어로 굿 디저, 착한 행실.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거든요. 항상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 선한 일은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이 선해야 되고, 또 과정이 선해야 되고, 또 결과가 선하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이 선의 기준이 뭐냐? 이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착하게, 진실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충성. 영어로 보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은 good and faithful servant다. 이 faithful, 충성이 뭐냐? 이 한자가 참 귀한 언어예요. 보면 이게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는 보면 이렇게 글자를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다.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걸 배워두면 참 묘긴 해요. 뜻을 알기가 쉬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충자, 충성될 충자는 뭐냐? 이 가운데 중자가 있고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거든. 마음의 중심을 다 바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성자는 뭐냐?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거든. 적어도 자기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또 자기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키는 이런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신약에도 보면 이 헬라어로 이 충성은 피스타스란 말인데 신실하다, 맡길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충성을 하되 충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충성하느냐. 이 충성의 목적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보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만 11.6 사태 때 보면 이 중앙정보부장 이 대통령을 살해할 때 보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참 마음이 아파, 참 안타깝고 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군대니까 이게 또 충성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해서 사형장에 안타깝게 죽은 사람이 참 여러 있었어요. 아무리 충성을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충성을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누굴 찾고 계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보면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제 미래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자,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돼. 첫째, 하나님에게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 조건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건 세상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쓰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너무 많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쓰임 받는지 알고, 인류 대학을 나와야지 쓰임 받는지 알고, 많은 스펙을 가져야지 쓰임 받는지 알고,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평생 훈련하고 말이죠. 피눈물 흘려가면서 준비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기수 중에 한 친구가 왔는데, 나와서 좀 좋은데 취직을 하려고 자격증을 군대에 있으면서도 그냥 밤잠 안 자고 애쓰고 자격증을,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개인지 50개라고 그랬나 뭐. 얘는 그냥 한국에 있는 국가 자격증을 다 갖고 있어. 심지어는 뭐야 이거 지게차 운전 면허증도 있고 뭐 없는 면허증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방법대로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어리석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한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모든 소유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게 뭐냐? 자기 소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다 맡기는, 네가 나 대신해서 주인으로 이걸 좀 맡아라. 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 요게 이야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 맡기면서 모든 권한을 줬어. 네가 이거 알아서 잘 관리해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셨는데 선한 청지기라고 하셨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자산을 맡아서 관리 감독하는 사람. 내 책임 아래 다 맡겨준 거지. 알아서 이거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지 못해요. 청지기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다.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라고. 나에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잠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자가 들어가면 망한다 이 소리야. 내 재산이 얼마, 내 능력이, 내 학벌이, 내 건강이, 내 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 이 소리가. 철저하게 일평생 철저하게 이 청지기 의식을 놓으면 안 돼요. 청지기는 뭐냐? 청지기가 가져야 될 것은 첫째로 주인 의식을 가지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된 주인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 충성으로 인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맡겨주신 분이 기뻐하시도록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간증을 집회를 했더니 집회를 하고 쭉 이제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 것이 하나도 없구만. 이러고 가시더라고. 내 것이 하나도 없구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인데도 이제까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가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살려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걸 쓰게 된단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건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돼. 이게 선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각각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만큼 달란트를 주시는.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그런 불평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저 아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집도 부여하고 나는 뭐야, 내 꼬라지 뭐야. 나는 얼굴도 못생겨,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건 너무 잘 알아. 내가 평생 거짓하고 자랐거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서. 가난하면 좀 얼굴이라도 좀 잘생기게 놓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탤런트를 주신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다 뭐 큰일 하고 싶어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시면 그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너 쉽게 이야기해봐. 초등학생한테 이 대학 과정을 맡겨놓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삶의 기쁨이 있겠어? 여러분한테 그냥 뭐 이런 비행기들 말이지. 자기 소유 비행기 갖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워. 근데 하나님 들는 그래,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녀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사용할지 모르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셔요. 아, 짜증나.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이 아이에게 5달란트 주면 그걸로 죽는다 이 소리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1달란트를 주셨지만 나의 능력이 향상될 때에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신다. 5달란트가 아니라 뭐 10,000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결론도 같고 과정도 같고 똑같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뭐냐면 바로 가서 주인이 이렇게 맡길 때에 바로 행동에 옮겼다.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지체 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것으로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 조금도 자기의 수단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게 가끔 보면 말이지 이 분에 넘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분수에 맞지 않는 그냥 떠벌려 가지고 막 그냥 남의 돈 끌어들이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여러 사람 망하게 하는 자기도 죽고 오늘 그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최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 그래도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이 자칫하면 잘못하면 다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최선을 다했다는, 온 마음을 다해서 관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답니다.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때 보면 어쩌다가 전날 숙제를 열심히 해서 가면 그 다음날 이 선생님이 그냥 빨리 숙제 검사하기를 눈 빠지게 기다려요. 그 빨리 안 하면 막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숙제 검사 언제 할 거예요? 빨리 좀 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숙제 안 했는 놈은 제발 좀 오늘은 잊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경험이 많아서. 혹시라도 숙제 검사할까 막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마찬가지.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주인이 오셔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되지도 않은 게 맨날 큰일 맡겨달라고 그냥 때를 서고 말이지. 우리 MEC 애들도 내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한결같이 세 개자가 빠지는 애들이 없어. 다 세 개가 들어가.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 부흥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참 재밌는 거, 화학과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어. 약 만드는 애. 나한테 뭐가 되고 싶냐? 전 세계인의 병을 고치는 그런 약을 만들고 싶다. 야, 니부터 약 좀 먹어야겠다. 세 개짜리가 빠지면 말이 안 돼.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그냥 평생 꿈으로 살아. 꿈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허황된 꿈만 가지고 산단 말이야.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냐? 작은 일에 충성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 주인을 기쁘시게 주인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오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앞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1달란트 가진 이 종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도. 이 1달란트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판단해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굳은지 옅은지 지가 왜 판단을 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서 모르.
아니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교만한. 이 충성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교만해.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잖아. 불평하고 원망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입만 열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건 소망이 없어. 어떤 상황을 주시든 거기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애당초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게 뭐 내 거야? 잘해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우리가 1960년대 6.25를 겪고 난 뒤에 너무너무 처절하게 가난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새마을 운동을 뭐 하고 뭐 할 때 어쨌든 그때 정부가 제일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 겨루고 나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의식이 이게 완전히 상상을 초월해. 왜? 6.25 의식 양반 해가지고 그냥 양반은 일하면 큰일 나. 걸을 때도 팔자로 걸어야 돼. 빨리 걸어도 되지도 안 하고 니리 그냥 이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이 나라가 절대로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 국민의 의식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내 국민학교 때 보면 학교가 어디고 뭐 길에 가면 다 뭐가 붙어 있었냐면 주인의식을 가지자.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자. 그래서 내가 어릴 때도 맨날 교육받은 게 그래요. 주인처럼 해라. 주인. 물도 이렇게 틀어놓고 학교 거라고 막 물 틀어놓고 장구지도 안 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항상 내 거라는 마음으로 아끼고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MEC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왔는데도 이 6개월 있다 가고 나면 다 망가져 버려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어떻게 서기에 저럴 수가 있나? 이 세면대 제일 좋은 거 해주면 1년도 안 돼가지고 세면대 밑에 서랍이고 뭐고 다 부서지고 다 물에 불어가지고 팅팅 그냥 다 뜯어내야 돼. 지금은 거의 뜯어내고 없어 지금 아마. 몇 번 해주다가 안 해줘. 우리는 지금 뭐 20년이 되도록 한 집에 살아도 뭐 이게 뭐 이게 뭐 뭐야 이게 블라인드 같은 거 고장 나질 않는데 이거 뭔 놈은 그냥 수시로 다 망가져 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은 바로 이게 내 거다. 하나님이 맡겨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이게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기가 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게 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의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첫째 악하고, 둘째로 게으르고, 셋째로 무익한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런 자는 지금 가진 것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려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에 원망 불평하면 요것마저도 하나님이 뺏어버리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
그런데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얼마나 약속된, 보장된 약속이냐 말이지. 이거보다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디 있겠어? 무슨 인류대학 나온다고 미래가 보장되겠어? 열심히 일한다고 미래가 보장되겠느냐 이 소리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맡겼었냐?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마치죠. 9살짜리부터 11살짜리 한국에 1년에 몇 명을 데려왔냐? 100명을 데려왔어요. 이걸 그때는 뭐 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카운셀러 둘 데리고 거의 내가 그 아이들 돌보는데,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했나? 부모 없이 어린애, 영어도 한마디 안 되고 덜렁 데려와가지고 외국인 가정에 집어넣고 그 애들을 관리한 1년에 100명.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몇 년을 했냐? 7년을, 하나님이 7년을 하게 하시. 저는 그거를 무슨 아이들 영어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 토시장 나누고, 또 그 아이들 머리도 깎아주고. 내가 지금 머리 얼마나 잘 감지 알아? 사람이 참 이게 마음이 있으니까 기술은 그냥 생기더라고. 이 다리 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자다 푹 파버리잖아. 그런데 나는 바로 성공했어. 바로 다 애들 머리 깎아주고. 애들 종이지 뭐. 애들 이거 찾아가면 애들 문제 일으키면 밤이든 낮이든 쫓아가서. 상상이 안 되지. 7년을. 그런데 7년 동안 한 명도 나오자 없이 다 성공시킨 거야. 딱 한 명이 나오자가 있어. 그거는 계산에 넣으면 안 돼. 걔는 자폐증으로 왔어. 자폐증. 근데 이 애는 희한한 걸 봐. 비만 오면 땅에 뒹굴러요. 비만 오면 미친 듯이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기 놔두면 안 된다 해서 결국 한 명만 도중에 돌아가고, 7년 동안 그 700여 명을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성공. 그 7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빌딩과 이 학교를 맡기시더라. 이렇게 상상이 돼. 코 흘리는 애들 데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걸 맡기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 오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에 내 마음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파스칼은 그의 책 팡스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으며, 그때에 있지 않고 지금 있으며,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미래의 내가 아니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right now, here now,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을 하려면 첫째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둘째로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 주인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야도. 내가 오늘 새벽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개소리가 하나 뜨길래 궁금해서 봤어. 개소리라니까 뭐 이상하게 개에 대한 소리나 개에 대한 개 이야기가 떠서 한 번. 너무 감동을 받아. 얼마나 감동하냐. 뭐 외국의 이야기인데 이 소방관이에요. 이분이 이제 참 개 한 마리를 참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만 이분이 암에 걸렸어. 죽게 돼. 침대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개가 늘 이 개를 데리고 산책도 가고 놀아주고 했는데 주인이 암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얘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기다가 조그만 침대를 하나 같이 만들어줘서 주인이 꼼짝도 않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인이 이제 암으로 죽었는데 이 주인이 죽기 1시간 전에 개가 먼저 죽었어. 참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봤다. 개만큼만 대봐. 개만큼. 여기서 죽음까지 주님을 따라갈 그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 개만큼만 대라. 여러분이 개만큼 주인을 기쁘게 하냐? 정말 배워야 돼. 내가 개소리 나오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내가 충격적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TV에서 직접 본 거야. 상계동에 어느 아주머니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짓을 해요. 뭐냐면 이 엄마가 이렇게 옷을 다리고 세워놓으면 계속 거기 가서 혀를 핥아. 그거 떠보는데 200도. 그리고 몸서리를 치는 거야. 아무리 하지 말라도 해.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와서 그걸 보고 이 왜 개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수의사한테 데려가도 원인을 몰라. 그래서 결국 이 방송국에서 이 개박사를 데려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개박사,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 호주에서 데려왔어. 호주에서. 개박사한테 얘한테 좀 물어봐라. 얘가 왜 이러냐. 근데 이 개박사가 하는 소리가 그래. 얘가 왜 이렇게 혀를 이렇게 갖다 대냐면 이 개 엄마가 이 아주 중병을 갖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대. 그리고 와서 이제 우울증에 빠진 거야. 날 얼굴이 우울해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저 다리미를 하는데 모르고 가서 거리를 핥았대. 핥았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걸 보고 그 엄마가 처음으로 웃더라는 거야. 웃더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주인은 엄마를 기쁘게 하려. 그냥 감동적이야.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그럴 때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엄마가 개박사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이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네가 이러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걸 좀 개소리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개박사가 개소리를 하더라고. 야, 너 절대 하지 마. 이거 내가 기뻐하는, 엄마가 기뻐하는 게 슬퍼.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마. 바로 앞에 갖다 놔도 피해 다니 할지 않아요. 이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여기 부모를 위해서라도
다리미에 혀 한 번이라도 하틀린 거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어. 개만도 못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무슨 개만도 못하지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하고 살았냐 이 소리예요. 정말 창피한 얘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이 환경에 충성돼야 돼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부둥 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거야.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설량났다고 쓰겠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를 들어서시는.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검멸관을 씌워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본분은 바로 충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어디까지 충성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도록 한번 좀 충성해봐.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 염려 한탄할 이유가 없다 이 소리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어떻게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믿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방법대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충성하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또 희한한 또 영상을 하나 보고 자꾸 떠니까 뭐 65세 미국 할머니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뭐 이런 아마 두드림 나올 거야. 이 65세 된 여자분이 미국 분이 어쩌다가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홀딱 빠졌다는 거야. 한국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고 뭐고 다 처분하고 그냥 자식도 놔두고 한국에 와서 산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뭐 이 노래와 뭐 특히 동방신기인가 나 뭔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방신기에 빠져가지고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한국에 사는데 몇 년 살면서 이제 가진 돈도 다 떨어져가지고 뭐 부산에서 한다 뭐 이 버스킹인지 뭔지 뭐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는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야, 그걸 보는데 내 마음에 이야, 드라마에 빠져가지고도 자기 평생 살아온 삶을 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어디까지 포기하고 살아? 드라마 하나에도 자기 평생을 삶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 좀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응? 주님에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려면 이제 좀 세상 좀 포기해야지. 응?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응? 그런데 그게 포기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걸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응? 포기하라. 응? 한국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다 42기로 남아. 남아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좀 헌신해 보란 말이야. 그것도 못하는데 뭘 큰일 하겠다고 난리야. 내 말이 틀렸어? 누가 가나 보자. 어쨌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다, 좋은 환경이다, 내가 할 것은 오직 착하고 충성되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서 철저하게 선한 청지기로서 청지기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야. 그 믿음으로 일생을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